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살아왔던 인생길보다 살아가고 있는 오늘과 내일의 삶이 더욱더 족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얼굴이 상당히 복스럽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객지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또 저마다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야 될 테인데,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내 복 만들어서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들,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왔으면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복을 다 받고 가세요. 이삭이 야곱 축복하에서 먼 길 보냈던 것처럼 그 축복을 받고 먼 길, 광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수원도 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야곱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광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일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거지 맹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일 밤에 올라가서 그 성을 휙 둘러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성을 둘러보신, 성전을 둘러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 성광대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건물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룬 성전, 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우리 내면의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소망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십니다. 그 몸이 많이 줄이셨어요. 시장하십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았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고을들이 있었을 법한데 왜 우리 주님은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일주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베다니, 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 동네에 우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우리 주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아마 집이 누추하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나사로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그 얼굴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 얼굴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고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누구의 집에 먼저 가실까요?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최 목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누구의 집에 먼저 가실까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였던 나사로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주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 이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 이치를 잘 아세요. 평생 목수로 사시던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 속사정을 얼마나 잘 아셨는지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 이치를 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때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실까? 아니면 본문에 나온 나무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긴장되시죠? 주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의 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거룩한 빛 성광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떠들러 보십니다. 떠들러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유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저주하셨는데 화요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앞마당과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오늘 일 마치고 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한번 말 좀 걸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야, 너는 말라 죽어라. 내일 월요일 아침에 나무가 말라 죽어 있을지 없을지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가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죽였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배가 너무 고파요. 열매가 없어서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죽이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삶에서 열매는 필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영적 공동체, 교회의 필수라는 겁니다. 작은 예수나무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을까요? 제법 아름드리한 거룩한 빛 성광교회, 제법 아름드리해요. 역사도 깊고 받은 은혜도 큽니다. 우리 아름드리한 성광 예수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영적 공동체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삶, 그대로 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 그대로 되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세상 권력과 명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대꾸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라삐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도 보는 눈이 있어요. 듣는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말라 죽어버렸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퉁명스러운 말을 듣고 화두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실까요? 그 속에서 난 자녀들은, 흩어진 자녀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저도 두 자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자녀들, 우리 후대들 성인이 된 그 어느 날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대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내 능력이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행하고 선포하였으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신자도 괜찮아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우리 가족들도 괜찮습니다. 나이 어린 우리 자녀들도 괜찮아요. 누구든지예요. 노년의 성도님도 괜찮습니다. 인생길이 얼마 안 남았어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는 감난산일까요?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으면 충분해요. 문제는 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1%의 가능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1%의 가능성을 안고 그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홍해 앞에 섰던 모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그 가능성이 희박해요. 1% 될까 말까. 그러나 홍해가 아무리 우리 앞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그 가능성을 붙들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골리앗이 내 앞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내 손에 쥔 것은 기껏해야 물맷돌 5개예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던질 때,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지고 넘어지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 금보다 더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을 따야 돼요, 각을. 그래서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리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신다. 이것을 한자로 풀면 무엇입니까? 다시 부자에다가 살 활자예요.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고 영적 공동체의 믿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미 죽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바닥나버리고 내 관계가 미천을 드러냈어요. 가정 안에도 일터에도 관계 속에도 죽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 죽어진 것들을 다 살려내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이 열매 맺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받은 줄로 믿는 것은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라보고 기도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성취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저 골리앗이 한 명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있어요. 저 골리앗 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으면 골리앗이 이미 넘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길 앞에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시오. 하나님,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였으면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으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기도, 이 기도는 대체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기도 드리자마자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 기도자의 마음, 그 생각까지 읽으시고 역사하는 기도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 이 날 좋은 가을날 들어지는 이 기도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의 연장선입니다. 그 믿음의 연장선이 얼마나 길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연속선이에요. 기도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전기 코드라면 기도는 전깃줄이에요. 그 코드에 붙어 있는 전선입니다. 이 코드가 전기 콘센트에 딱 꽂히는 순간 그 전깃줄에 이 전구가 달려 있으면 전구에 밝은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기를 소망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코드를 하나님의 능력 콘센트에 꽂으세요. 꽂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줄을 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하는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코드를 하나님의 능력의 콘센트에 꽂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꽂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줄을 반듯하게 펴십시오. 막힘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 전선줄 끝에 있는 전구의 불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불이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권능의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삶의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서 기도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아무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는 겁니다. 아,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근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가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응답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이 파이프라인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속이 상한 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과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는 식구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영적 공동체에서 만나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상한 일들 때문에 등을 지게 됩니다. 등을 지는 일이 생기면 그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런 일들은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려요. 인간관계의 갈등은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립니다. 내 믿음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 전기줄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불이 밝혀지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때때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지는 않은가? 무엇이 막고 있지는 않은가? 파이프가 막히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믿음이라는 수도꼭지가 아무리 확실해도, 기도의 파이프가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막혀 있으면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는 법이에요. 막혀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도 열매 맺혀지지도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기도자는 냉철한 이성과, 냉철한 이성이에요. 기록된 말씀, 날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피는 냉철한 이성, 뜨거운 감성,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 구속의 사랑을 받고 누렸는데, 그 예수님 마음,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불타올라요.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묵직한 것이 솟구쳐 오릅니다. 뜨거운 감성이에요. 고결한 영성,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고결한 영성.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기도자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감성과 고결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가나무를 주님께서 말라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해라. 등진 일 있으면 용서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는 힘이요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껄끄러운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열매 없는 나무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은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 열매가 주렁주렁한 작은 예수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 가득 안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일터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